예, 그동안 골로새서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골로새서는 잠깐 쉬고 오늘부터 룻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5월을 접어들면서 우리 매일 성경 룻기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서 설교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 묵상하실 때 어떠셨나요? 굉장히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먼저 룻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룻기는 이 세계 문학가들의 영감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단테는 이 룻을 다윗의 조상으로 온유한 여자요 이삭 줍는 소녀로 그렇게 그리고 있고,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은 이 룻에게서 이 크리스천의 이 젊은 동반자인 인자의 모델을 이 룻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밀턴은 이 덕이 많은 젊은 여자의 모델로 룻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괴테는 룻기를 구약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인류가 낳은 최고의 단편 문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다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정말 룻기 안에는 아주 놀라운 아주 영롱한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 신학적 주제, 이 영롱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1장 8절에 이 선대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또 2장 20절에는 은혜라는 말로, 그리고 3장 10절에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이 룻이라는 현숙한 한 여인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선대, 그 헤세드와 그 보아스라고 하는 한 탁월한 남자의 그 은혜와 인애, 그 헤세드가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미망인들의 그 피폐한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한 한 가정, 그 텅 빈 인생들을 그 피폐하고 텅 빈 상태로부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한 민족의 부르짖는 회개에도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이 고난당한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면서 이 고난당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12사사 중에 어느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 사이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리고 징계하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죠.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사사기 사이클 중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때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여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즉
배고픔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빈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그런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자연의 재난과 기근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고통과 질병, 그런 재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은 이후 우리는 이 온갖 불행과 재난과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재난과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서 막막해지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낫지 않는,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이러다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 때가 있죠. 건강의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 혹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깊은 골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관계 흉년입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말씀을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 그런 영적인 흉년을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흉년,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이런 재난, 흉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자 2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떡, 즉 양식이 없어서 고향 베들레헴을 등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한 1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서 살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족속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지금 그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그곳 모압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고향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나오미죠. 룻기에서는 이 룻과 거의 공동주연급이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은 병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련은 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때이른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성경의 복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3절에 이렇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대목은 2절에서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앞으로 중요 인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다른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리고 4절 뒷부분부터 5절 앞부분까지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 두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본문에는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들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5절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 기자는 이 나오미를 나오미라는 그 고유명사로 부르지 않고 이 냉정하게 거리감을 두는 듯하게 그 여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소개되고 난 후부터 성경 기자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나오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유는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황폐해 가는지 어떻게 텅 비어 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텅 빈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고향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 흉년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의 그 말라비틀어진 그 들판들을 보면서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떠나는 이 나오미 일가의 모습, 참으로 처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흉년은 자연의 레벨에서 이 텅 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래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원래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고 또 흉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다가도 곧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땅이 풍요로워지는 날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오미에게는 든든한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셋이니까 집안에 남자가 셋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이 안 됐을 것입니다. 설령 먹고 사는 것이 좀 어려울지라도 식구들이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낸다면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정말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의지하고 기대던 남편, 그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를 삶의 질곡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로 인해서 슬픔을 달래고 추스리고 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두 아들이 모두 장가를 들어서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에 남편이 잃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의 세월도 기껏해야 10년 남짓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회적 레벨에서, 즉 가정의 레벨에서 나오미가 텅 비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듬직하게 받쳐주던 가정이 완전히 깨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썰렁하니 혼자 남겨진 나오미는 그의 인생은 서글프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들더니 그리고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기 무섭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비극의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 모습이 룻기 1장에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들 안에 무려 3번의 큰 비극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이런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비극에 대해서 이 비극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즉 나오미 남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에게 불어닥친 이 재난과 비극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비극이 오직 악인에게만 임한다면 도덕적인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 불행이나 비극에 빠진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느니 아니면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느니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죄의 결과인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고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닥치는 재난과 비극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그렇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행을 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왜 불행을 당했는지 하는 그 불행의 이유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 남은 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불행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에는 이 남았다라는 단어가 연거푸 2번 등장합니다. 3절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에 남편을 따라 타지에 와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뿐이고 단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뿐인데 그런 그가 덩그러니 이방 땅에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꼈을 것이고 두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세월은 무심한 듯 흐르고 이 나오미의 삶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세월은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을 당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텅 비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세월은 흐르고 우리 남은 자들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21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전개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장면 저 장면 앞 얘기 뒤 얘기가 다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영화.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21g? 이 영화는 3명의 인물로 구성되는 3가지 이야기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축은 폴, 숀 펜이 주연한 폴의 이야기입니다. 이 폴은 대학 교수인데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입니다. 그는 심장 이식이 절실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내 메리와의 관계는 순탄치가 않습니다. 메리는 이 폴이 죽기 전에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자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남기는 것에 부정적인 이 폴은 이런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심장 이식을 받게 되고 폴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크리스티나, 나오미 와츠가 연기한 크리스티나 이야기가 두 번째 축입니다. 전에는 원래 이제 마약 중독자로 생활했었는데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아주 행복한 가정. 그렇죠. 좋은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티나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나에게 이런 행복한 삶 가운데 갑자기 비극이 닥칩니다. 평온하던 어느 날 그 남편과 두 딸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크리스티나는 이 죽어가는 남편 마이클의 심장을 이식해달라는 병원의 요청에 동의하고 서명하죠. 이것이 크리스티나와 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심장을 폴이 이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이 잭이 있습니다. 잭은 아주 상습적인 범죄자였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남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인상이나 문신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을 받아도 예수와 이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 폴의 생일날 생일 파티에 트럭을 몰고 가던 중에 교차로에서 한 남자와 두 어린 딸을 치워버린 것이죠. 이게 이 크리스티나의 남편과 딸들인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 이야기는 하나로 엉키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이 기대하지 않았던 심장 수술을 받고 또 다른 삶을 얻게 된 이 폴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 인생을 부여받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 기증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몸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은 두 딸과 함께 차에 치여 죽은 마이클의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 아내 이 크리스티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에 술과 마약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크리스티나는 이 사고를 낸 이 잭이 온갖 흉폭한 범죄로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었던 이 전과자인데다가 살릴 수도 있는 작은 딸을 두고 뺑소니 쳤다는 사실에 아주 몸서리치죠. 그리고 폴은 이런 크리스티나를 주위를 맴돌다가 크리스티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후 크리스티나는 그 남편이 남겨진 그 음성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러면서 이 남편의 죽음과 그 가정이 파괴된 것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잭에 대한 복수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폴을 부추겨서 잭을 살해해 죽여달라고 그리고 폴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반면 이 뺑소니 사고로 감옥에 들어갔던 이 잭은 죄책감에 감옥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또 실패하고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죄책감 때문에 집을 나가고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폴은 이 크리스티나를 찾아준 사립탐정을 만나서 잭이 어디 살고 있는지 찾고 그 잭이 모텔에 묵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폴과 크리스티나는 잭이 묵고 있는 모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잭이 혼자 걷고 있을 때 폴은 잭을 잡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총을 들이대고 그를 공터로 개간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폴은 잭을 죽이지 못합니다. 총을 쏘는데 땅에다 대고 쏘죠. 그리고 사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텔로 돌아와서는 크리스티나에게 잭을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그날 밤에 이 죽였다고 말한 그 잭이 죄책감에 이 폴이 있는 방으로 찾아와서 폴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엉겨붙어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폴은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크리스티나가 방에 있던 기구를 가지고 이 잭을 엄청나게
때리는데 그때 한 발의 총소리가 울립니다. 폴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기 가슴을 쏜 것이죠. 이 영화의 제목 21g이 이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한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죽을 때 저울로 잰 거죠. 여러 명을 이제 쟀는데 21g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은 어떨까?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축은 어떨까? 그래서 뭐 개를 막 15마리를 죽이면서 실험을 했는데 개는 그 그람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들어낸 가설이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가설인데, 물론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병원으로 옮겨진 이 폴은 병상에 누워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몇 번을 살고 몇 번을 죽는가. 누구나 죽을 때 21g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21g이 얼마쯤 되는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언제 잃게 되는지 이렇게 고뇌하면서 병원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삶과 죽음, 증오와 복수, 이 죄책감과 용서가 이게 뒤엉켜 있는 이 세 가정의 이 인생 이야기, 여기에 3번 반복돼서 똑같은 대사가 반복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대사입니다. 인공수정을 위해서 메리에 의해서 병원에 끌려갔던 폴이 신중하라는 의사의 충고에 답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고,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잃은 크리스티나에게 그의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고, 그리고 계속 찾아오는 이 불행의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이 잭에게 그의 아내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이렇듯 모든 이런 질곡 가운데서도 인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이, 인생이 계속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인생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 고통하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이 폴이 스스로 가슴에 총을 쏘고 죽어서 잭과 이 크리스티나를 살려낸 것처럼 그런 것이죠. 룻기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율법으로 규정한 그 모압 여인을 다윗 왕의 할머니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삶이 온통 텅 비어버린 그 불쌍한 여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 땅에 버려진 죄인인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그 은혜, 헤세드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남겨진, 그래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텅 빈 인생, 이 세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적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쁜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구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구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상황을 바르게 보는 신앙인의 안목입니다. 우리의 눈에 양식만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동사는 바로 일어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가다,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이 인생의 가장 큰 환난 속에서 그 고통과 질고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그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거짓 신세가 된 채 그 처량한 나날을 보내던 그 집 나간 아들, 그 탕자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입니다. 떠난 자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돌보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세상은 가족은 다 나를 버릴지언정, 그래서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은 그 인생일지언정 나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 맞이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를 무조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 그 헤세드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이 마냥 힘든 일만 계속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보니까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끝이 있고 다시 은혜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습니다. 계속 가면 출구가 나옵니다.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여행지 여러분 다 아시죠? 속초 가까웠고 그러니까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제양양 터널이죠. 11km. 1900 몇 미터라고 하잖아요. 세계에서 11번째 큰 긴 터널. 세계에서 긴 터널은 57km, 그 알프스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 거기 터널에 들어가면은 끝도 없어요, 보면은. 근데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출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볼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텅 빈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로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허무와 공허감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